요즘 TV를 보면 어떤 프로그램들이 많은지 아십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음식과 여행에 관련되어진 이 프로그램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는데요. 요즘은 노래와 역사, 여행, 음식, 그리고 범죄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프로그램들이 아주 다양해졌습니다. 아마도 시청자들이 더 많은 정보와 다양한 것에 목말라 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시청자들은 늘 새롭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에 목말라 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에 목말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는요, 옷과 자동차에 아주 관심이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옷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은요, 멀리서도 사람을 딱 봅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한번 쫙 스캔을 합니다. 그러면 저 옷이 어떤 옷이고 가격이 얼마고 어떤 브랜드인지를 한 번에 다 맞춥니다. 그분은 옷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옷만 봐도요, 어디 제품인지 다 아는 거죠. 또 어느 한 목사님은요, 자동차에 그렇게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자동차에 앉아 있는 게 너무 행복하대요. 그래서 그 자동차 안에서 밥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자동차를 좋아합니다. 이분은요,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냐면 자동차 엔진 소리만 들어도요, 그 차가 무슨 차인지를 다 알아맞춥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그거를 다 알아맞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먹을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뭐를 찾죠? 먹을 것만 찾고 먹을 것만 보이죠. 메마른 사막을 걷고 있는 사람은 오직 물밖에는 보이지 않을 겁니다. 취업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은 구직난을 매일과 같이 들여다볼 것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집 장만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은 온통 예식장과 부동산만 보일 겁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부모들은요, 교육과 관련된 소식만 들려오면 귀가 솔깃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관심이 있고 미쳐 있는 것에 눈이 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은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무엇에 목말라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6절 말씀해 보시면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6절에서의 의는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라고 말합니다. 디카이오시네는요, 올바름, 정의, 의로운, 고든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는요, 단순히 법을 준수하고 정의롭게 살고 의로운 의무를 이행하는 미덕의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에 대해 목말라 하는 것이 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는 더 넓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허물과 죄에서 벗어난 온전한 삶, 법의 제약을 받지 않는 자유로운 삶이 바로 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허물과 죄를 찾아볼 수 없는 온전한 삶, 세상의 법을 넘어서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노아, 욥, 아브라함, 다니엘 등등 많은 사람들이 있죠. 이들은 시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면서 살았습니다. 이들은 악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목말라 했습니다. 대세를 따라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특별했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살았던 시대가 오늘날보다 덜 악했기에 성경의 위인들이 의로운 삶을 살았던 것도 아닙니다. 창세기 6장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노아 시대가 바로 이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땅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이 이 노아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모든 계획이 어쩌다가 가끔 악한 것이 아니라 항상 악하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근심하실 정도입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 왜 사람을 만들었던가 싶으시어 마음이 아프셨다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며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악한 시대 속에서 믿음의 선조들처럼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좀처럼 쉽지가 않다는 거죠. 어찌 보면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찬송가 94장에 보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네 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우리 후렴 부분만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세상의 부, 명예를 버리고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자랑을 버리고 주 예수를 바라보는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의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즐거움, 명예, 부를 자랑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자랑해야 할 것은 무엇이죠? 주 예수뿐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를 온전히 바라보며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자 했다면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당시에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아닙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손만 대면 놀라운 이적과 기적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자랑거리를요,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되고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한 형통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목말라 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6절 말씀에 나오는 줄이다를 헬라어로 풀이하면 사람이 한 끼, 두 끼를 굶어서 배가 고픈 정도가 아니라 배가 너무 고파서 죽을 지경에 이른 것을 말합니다. 목마르다도요, 타는 갈증으로 입술이 갈라지고 목이 딱 달라붙어 버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줄이다와 목마르다는요, 이 두 가지가 해결되지 않으면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6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의로운 삶을 위해 지금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은 이런 갈망을 가져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그냥 바르게 사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의로운 삶을 위해서 죽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 한 사람 의롭게 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뀝니까? 물론 나 한 사람 의롭게 산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나의 의로운 삶으로 세상의 악함이 조금이라도 경감될 수 있다면 우리는 의로운 삶, 의에 목말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편 42편 1절은요, 우리의 목마른 상태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편 42편 1절의 개역성경은요, 이렇게 평이하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원어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헐떡임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아 헐떡입니다. 요즘같이 뜨거운 여름,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메마른 날에 물을 찾아 헤매는 사슴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시냇물은 다 말라버리고 목마름에 지친 사슴은 숨을 헐떡이면서 이것저것을 뛰어다닙니다. 행여 물이 있을까 해서 발로 그 강바닥을 긁어보지만 물 한 방울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슴의 눈에는 온통 물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웅덩이에 고인 조그마한 물을 발견하면 어떻습니까? 사슴은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벌컥벌컥 소리를 내면서 그 물을 마십니다. 여러분, 가끔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갈증을 느낀 사슴이 죽음을 무릅쓰고 물가에서 물을 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곳에는요, 사자와 악어와 온갖 맹수들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슴은 그곳에 가서 물을 마시죠. 왜요? 그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죽을 줄 알면서도 그곳에 가서 물을 마신다는 겁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해하며 이리저리 헐떡이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삶,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이 정도로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죽는다라는 생각으로 그분을 갈망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시편 63편 1절과 2절 말씀해 보십시오. 다윗은 이런 간절함과 갈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간절함과 갈망이 해소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요, 내 빈 심령을 말씀으로 채우는 곳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갈급해할 때 우리의 삶에 비어있는 것들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요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아모스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배고픔과 목마름은요, 말씀의 기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여러분들은 혹시 말씀의 기갈에 허덕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홍수 속에서 먹을 물을 찾을 수 없는 것처럼 이것저것에서 말씀은 넘쳐나지만 주의 말씀을 향한 간절한 사모함과 한 줄기 빛같이 임하시는 레마의 말씀이 없어서 배고파하며 목말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의를 이루기 위해서 배고파하고 목말라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복이 임하고 채워지는 역사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6절 후반절 말씀해 보시면 뭡니까? 어떤 복이 우리에게 임합니까? 배부름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부름은요, 복이죠. 사람이나 짐승이나 배가 부르고 등이 따시면 어떻습니까? 만족해하고 행복해합니다. 우리나라도 가난한 시절이 있었죠. 꽁보리 밥이라도 배불리 한번 먹어봤으면 소원이 없겠다라고 말할 정도의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시절을 살아온 분들은요, 배부름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잘 아십니다. 제가 군부대 시절에 훈련소에서 고된 훈련을 받고요, 부대로 돌아오면 식당에서 음료수를 한 잔 줍니다. 그 음료수가 뭐냐면 마스타라는 겁니다. 아마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다 한 번씩은 맛보셨을 텐데요. 요즘 시중에서 파는 쿨피스와 똑같은 맛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쿨피스 드셔보셨죠? 안 드셔보셨습니까? 네. 쿨피스와 똑같은 맛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그 음료수 훈련받고 와가지고요, 그 식당에서 딱 요만한 컵에 한 컵 딱 먹는 그 음료수가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좀 많이 먹었으면 좋겠는데 매일 이렇게 한 잔밖에 안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훈련 끝나고 나가면 1.5리터 그거를 한번 벌컥벌컥 마음 놓고 원 없이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훈련소에서 퇴소하는 날 대전의 한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제가 뭘 제일 먼저 집었을까요? 거기 가서 쿨피스를 딱 2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계산을 하고요, 벌컥벌컥 그 1.5리터 2통을 다 비웠습니다. 그렇게 원 없이 그 쿨피스를 먹으니까요, 어떻습니까? 바라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자 행복하면서 만족감이 밀려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배부를 것이미요는요, 겨우 허기나 갈증을 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차고 넘칠 만큼 포식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배부름은요, 한 번의 만족으로 끝난다라는 것이 아니죠. 계속해서 배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 영적인 배부름은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그 영적인 배부름이 계속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 땅에서 허물과 죄에서 벗어나 온전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육적인 배부름의 삶으로 이끄실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반대로 행동하고 반대로 살아가죠.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인 배부름, 육적인 배부름으로 이끄시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의롭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죄에서 벗어나 온전한 삶을 먼저 살아가면 우리의 만족을 채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채우시겠다고, 우리를 배불리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풍족한 배부름은요, 사실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해주시고 풍족하게 해주셔야 우리가 배부를 수 있고 풍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배부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가 어떤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까?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 부자는요, 자신의 노후를 다 준비해 놓았지만 한 가지 간과한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놓치고 있다는 거죠.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닫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열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에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은 불신앙이다라는 겁니다. 내 인생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빨리 깨닫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의사였던 게리 해멀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바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까지 40평생을 나만을 위해서 살았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해서 바보 같은 일을 벌이기로 시작했다. 첫째, 사제를 털어서 방황하는 10대를 위한 센터를 건립할 것이다. 둘째, 가난한 여인들과 아이를 위해 무료 진료소를 짓자. 세 번째, 더 많은 시간을 선교 사역에 동참하자. 그리고 그는 자신이 운영하던 병원 문을 닫고 하와이로 건너가서 평생 선교에 몸바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다라는 거죠. 미국의 뉴욕타임즈에 20세기 최고의 부자 16명을 선정했습니다. 그 중에 록펠러가 금세기 세계 최고의 부자라고 선정되었습니다. 그가 석유 사업으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지만 그 결과로 얻어낸 것이 무엇입니까? 치명적인 병과 잠을 못 자는 신경쇠약증이었습니다. 록펠러는요, 53세가 되는 해에 알로피셔라는 탈모증 비슷한 병에 걸리게 되죠. 머리카락이 빠지고 눈썹도 빠지고 몸이 점점 초췌해지면서 말라가는 병입니다. 그는 세계 최고의 부자였지만 이 병 때문에 그가 먹을 수 있었던 음식은요, 우유와 아주 작은 비스켓 한 조각뿐이었다는 겁니다. 돈은 엄청나게 많았는데 먹을 수 있는 것은 이 한 주먹도 되지 않았다는 거죠. 담당 의사도 이런 상태로는 1년은 견딜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록펠러의 몸은 점점 말라갔다는 겁니다. 그는 이런 투병 생활 가운데서 자기가 그렇게 갈망하고 벌었던 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이 잘못 살아왔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앞으로 구제와 선한 사업에 전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무엇에 목말라 하며 굶주려 계십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55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정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갈망하는 사람은 그 갈망하는 것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의를 갈망하는 자는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죠. 사람의 얼굴에는 그 갈망하는 것이 나타나기 마련인 것입니다. 권력을 탐하는 자의 얼굴에는요, 교만과 비굴함이 나타나 있습니다. 물질을 탐하는 자의 얼굴에는 탐욕과 두려움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의를 사모하는 자,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의 그 얼굴에는요, 평강이 넘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40 이상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얼굴에 내 인생의 삶이 그대로 다 나타나기 때문에 바른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거울을 한번 보시면서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내 얼굴을 한번 들여다보시면서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의롭고 바른 인생의 삶을 살아왔는지 아니면 추악하고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왔는지 한번 거울을 보시면서 자신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심령과 얼굴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올바름이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하고 주님을 찾기에 갈급해하는 심령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의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